일단 지난주 설교 부분은 한번 그냥 프린터 돼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내일 기억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 아래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중요성,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신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네, 이것도 이미 성육신 다룰 때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왜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죄인은 죄인의 그 죄만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인으로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죄가 없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죄인이라면 제가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죽겠는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이 그 죄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둘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인데 이게 한 추가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죄인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부합시키면서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단번에 그리고 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는 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괄호를 채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시키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어진 그 율법의 요구, 의의 요구들이 성취 가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진받는다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진받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대로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만이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만이 그 자격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시죠. 이제 41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다 사도신경의 지금 고백을 따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라고 고백하죠. 근데 장사되셨어요. 장사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은 척했다 혹은 기절했다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했다 일어났다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가연설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셨다고 말해요. 장사되셨다고. 우리 장례 치러 보면 이 하관 예배라고 드리죠. 하관이 뭐예요? 관을 내리는 거예요. 관을 이제 무덤으로 내리는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하관 예배 드리면서 직접 사부로 이제 흙을 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슬픕니다. 그때가 제일 슬퍼요.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는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일 또 보니까 내일 아버지 유해를 보잖아요. 아직 없어진 게 아니니까 사진으로 영정 사진으로 보고 유해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내일 또 아버지 보겠구나 내일 또 어머니 보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하관 예배는 진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땅 속에 묻혀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슬퍼요. 하관 예배 설교 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때가 제일 슬퍼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되심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고 절대로 그런 가연설자들이나 가짜로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척하거나 기절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도 확증이 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는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십자가에서 딱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아주 오랫동안 달린 죄수들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3일 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는 이 관습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실제로 확실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딱 가니까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고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을 다 쏟으신 것에 모자라서 안에 있는 수분까지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완전히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좋아하는데 그 빌라도가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하는 그 부분에서 시체를 달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벌써 죽었니? 벌써 죽었어? 라고 대답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공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빨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문에 놓고 가니. 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직접 달라고 했어요. 직접 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자기가 돈 주고 산 새 무덤 위에 예수님을 묻고 바위를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죠. 혹시 시체를 빼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 모든 정황들, 이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절대로 이분은 기절하거나 잠시 충격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다.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42문 보겠습니다. 42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죽음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는 죽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답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6번에 제가 적어놨죠.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니고 영생을 위한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사실 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우리는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뭘 의미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를 의미한다.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죽는 것이 죄의 형벌이에요. 죄의 대가예요. 아주 아둥바둥하다가
정말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물론 죽으면 슬픕니다. 장례식 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가족을 잃으면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장례식 가면 축제 분위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죠.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프죠. 그런데 그렇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만 상상하면 어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시 찾아오죠. 끝이 아니고 다시 볼 날이 있구나. 다시 영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재회할 날이 있겠구나. 그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찬양과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예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불신자의 장례식과 또 신자의 장례식은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갭이에요. 이 평안과 위로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안 믿고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죽는 자들은 장례식에 딱 갔을 때 이제 영원히 마지막이니까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이 슬픔이 자기를 압도해가지고 완전히 밥도 입에 안 넘어가고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죽고 싶고 나 엄마 따라 죽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우리는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주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계속된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남겨두신 거다. 내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내가 전자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 정말 깨끗하게 죽기를, 정결하게 죽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로, 죄의 형벌로 죽음을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나에게 영생의 문이 열렸구나 라는 그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임종을 맞이하셨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서 호스피스 이런 걸 하고 생명장치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그 뒤에 말이 진짜 멋있어요.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자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이 땅에서 떠나는 게 너무 슬프니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막 생명 장치 끼우고 막 온갖 호스피스 이런 걸 해서 가지고 좀 하루라도 더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제발 나 하나님 빨리 보고 싶으니까 방해하지 마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43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또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방금 말했던 이제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또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 있는 효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유익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시키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죄 짓는 게 나만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짓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가 육신이 넌 죄 안 짓냐 이러면 우리는 할 말 없죠. 저도 죄 짓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짓는다라는 말 앞에서 뻔뻔한 태도를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밖에 가지지 않는 태도예요. 죄 앞에서 뻔뻔한 태도. 너는 죄 안 짓냐? 라고 말할 때 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투 속에서 이 뻔뻔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합법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처럼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림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의 죄를 정당하면서 막 툭툭 내뱉는 거예요. 넌 죄 안 짓냐? 죄 지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정상 아니야?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말들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짓밟는지 몰라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절대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주 앞에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내가 아직까지 이런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보기에 죄송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순종과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제가 그 구절을 안 적어놨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런 순종과 감사의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을 볼 건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또 사실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개역 개정 사도신경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 이 맨 앞에 한번 보실래요? 사도신경 쓰여져 있는 맨 앞에 거기에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 각주 2번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고민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각주가 달려 있으시 않은 분들은 좋은 성경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주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 원본에는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는 장사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대사 그 뒤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는 본문도 있고 없는 본문도 있어요. 라틴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역본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마다 이게 논쟁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하이델베르크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넣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잠깐 44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네,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8번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이 부분이 논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의 해석 문제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 번역이고 공동 번역은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거죠. 완전히 달라요.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일단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개역 개정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번역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번역 시작.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뭔가 확실히 다르죠.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논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연옥교리예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 그리고 이제 림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림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림보라고 그 가장자리, 끝자락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아주 아깝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떨어진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 림보예요. 림보. 그래서 성인이 돼서 아주 아깝게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선조 림보. 그 다음에 유아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인지가 없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 때 죽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함부로 판정할 수 없는 애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유아림보라고 불러요. 이 선조림보, 유아림보 이런 다 말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런 교리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제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할 때 보통 영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이런 말을 지칭할 때 영들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 지옥에 있는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가리킬 때 흔히 영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옥에 있는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악한 세력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너희가 완전 패배했다. 너희가 승리할 줄 알았지. 내가 이겼다. 너희는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선언하신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하면 그냥 불타는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옥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의 본질이 뭐라고요?
네, 뭐 잘 안 들렸지만 정답을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옥, 그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이 지옥 같은 세상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난 지옥을 경험하고 왔어. 이런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흔히 말할 때 다 지옥이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선이라는 걸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지옥. 이런 말할 때 세상 사람들도 지옥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도 똑같아요.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정말 1mm도 비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리된 곳. 그래서 나사로 비유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부자가 본 거예요.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못한다.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네가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어서 서로 피차간에 왕래를 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지옥이죠. 이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정말로 찌꺼기조차 경험할 수 없는 곳, 물 한 방울조차 경험할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미 경험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분리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상의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이었거든요. 죄인.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분의 성품상 그분을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분리됨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죄로 인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이게 곧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이 지옥과 같은 경험임을, 아니 지옥보다 더 심한 경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려움과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로 이런 지옥과 같은 고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과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살기 싫어.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시고 그 지옥과 같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속에서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고 버려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몫을, 나의 값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 당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정말 고문당하고 죽은 그 일제 시대 때 목사님들 보면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악랄한 고문을 다 당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육신의 고통만 보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심한 고난을 당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한 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의 언저리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이 문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 이거 이렇게 공적으로 일반화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성도들이 헷갈린다라고 이걸 빼는 이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잘 가르치면 돼요. 목회자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같이 오히려 이런 의미 속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사실 이 조항을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본문을 결론을 맺는다면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되신 음부에 내려가심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철저한 자기 비움, 철저한 하나님께 버려지심,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